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오늘 9월 29일 빌레몬서 1장을 읽는 날인데, 빌레몬서 1장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기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게 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본문을 말씀을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17페이지 보시면 빌레몬서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 내용을 잠깐 배경으로 살펴보고 본문을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빌레몬서 개요가 되어 있고 2번에 보시면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의 한 부유자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의 지역에 한 부유한 사람이 골로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떤 일을 했는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에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로마의 옥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며 이 갇혀있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복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또 행하게 되는 신복과 같은 아주 끈끈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오네시모가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아주 끈끈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복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주기 원했으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으로 두기 원하나 내가 억지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원래의 주인인 너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고 너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허락을 구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아주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쳐 도망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다 용서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이잖아. 빌레몬이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혹여나 너에게 큰 그런 갚을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갚아줄 테니 그에게 어떤 것을 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맞아들여 함께 주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장에 되어 있는 그 글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주제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볼 때 빌레몬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시의 노예제도는 로마 제국의 아주 편만한 것, 아주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 로마의 인구의 노예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라고 할 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 노예는 삶의 일부로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노예 노동은 자유민보다 많아서 의사, 음악과 교사, 예술가, 사서, 회계사 등도 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많아서 좀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한 달락 넘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 신약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직접적으로 폐지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래적인 입장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높낮이가 있어서는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에서 이것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며 공격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도들이나 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제도는 불합리하니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노예들,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니 이것은 그 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일어서서 이 모든 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가 그렇게 들고 일어섰다고 하면 그러면 그 반란들은 지배계급에 의해서 또 다른 폭력과 또 다른 강압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고 또 잔인하게 진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강압적이고 또는 반란을 일으켜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복음은 노예와 주인의 마음을 동시에 변화시킴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와 사회 모순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노예 제도의 악한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영적인 동등성을 계속적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회 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그 마음, 주인의 마음과 노예의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된 자이구나. 내가 주인이고 상대방이 노예라고 업신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이 변화시켜서 그 제도가 스스로 없어지도록 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한 일원으로 되었을 때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용서라는 단어를 이 편지에서는 한 단어도 찾아볼 수 없으나 어떤 방식으로 용서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것을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빌레몬서 1장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글의 가장 기본적인 첫 인사와 또 간구가 나옵니다.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끝 인사로서 23절부터 25절 끝 인사로 평안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특징, 끝 인사, 첫 인사와 끝 인사 이 내용들은 좀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정말 간구하고 있는 정말 편지를 쓴 목적에 해당되는 중심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22절까지 되는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땅하게 너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다. 그렇게 밝히는데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명령함으로써 억지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한다. 나 지금 복음을 전하다 나이가 많았고 또 갇혀져 있는 그런 옥중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한다. 누구를?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를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절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어 이 관계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들과 같은 아주 끈끈한 관계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자인지 표현하고 어떤 자로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할 때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전에 내게는 무익하였다. 너희는 종이었으나 종이 돈을 가지고 가버린 아주 무익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으나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나 지금은 아주 중요한 유익한 그런 사람이고 내게 신복과 같은 아주 동역자와 같은 내가 어떤 일을 시키면 정말 죽음을 다해서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갇혀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지금 갇혀 있는데 내게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데 너는 지금 그 골로새 지역에서 나를 위해서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으나 이 오네시모는 나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너 대신 이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하고 싶다. 계속 같이 두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인데 이런 것이 정말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를 빌레몬을 떠나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에 바울 사도까지 왔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가까이 두고 싶다고 해서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억지가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섬기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어떤 피해를 끼치고 도망온 것, 이건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냥 잠깐 계속적으로 자기가 뜻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오네시모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잠시 떠나서 이 도망친 것 같아 보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장하여 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어 또 주님 안에 충성된 종으로서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좀 안타까운 사건과 또 피해를 입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영원히 함께 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대할 때 한 형제처럼,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한 형제처럼 동등하게 잘 대해 주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돈 떼먹었던 그 종 다시 돌아왔으니 그를 채찍질하고 또는 핍박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 형제로 대하듯이 그를 형제로 대하고 또 동역자를 대하듯이 동역자로 대하라.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 종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한 형제로 대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것이다, 피해 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계산해 줄 테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고 피해 끼친 것을 달라, 이렇게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게 계산하라 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그 얘기 일러줍니다. 19절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확실히 쓰고 있고 내가 갚을 것인데 가만 생각해 봐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라. 둘 관계에 있어서 금전적인 빚을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 그럴 수는 있으나 혹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앞에 그 인사말을 보면 그 집 안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교회로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로 집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비량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게 빚진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거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진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내가 그건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빚진 것을 내게 달아두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나를 생각하여서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만나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의 동역자로 생기고 나의 신복으로 여기는 그 자를 같이 두고 싶으나 다시 돌려보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대우하고 자의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권면의 내용들, 또 간구의 내용을 담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주 안에서 용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생기고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용서의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역자가 또는 친구가,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나에게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 상당히 용서하기가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가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자로서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고 날마다 짓는 죄악과 또 연약함과 또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한 어려움을 주고 또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한 이해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으나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잘 깨닫게 되면 그것을 조금 더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면, 오네시모와 이 바울과의 관계, 정말 나의 신복이라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계속 같이 두고 싶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끈끈하고 또 아주 밀접한 동역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서로 목회자와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정말 함께 두고 싶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관계,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아주 그런 밀접한 관계로서 힘있게 나가야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이렇게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기를 구하는 사도의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도 서로의 실수를 또 잘못을 용납하고 또 자신이 가진 유익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사도와 빌레몬과 같이 동역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성도들 멀고 가까운 길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품위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